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신 후에 남종수 한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굴로 큰 죄에 진리로 길을 띄고서 그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지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르뎀나무 교회의 3월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도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정의 여김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날로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감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말씀을 잘 깨닫고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산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당신이 계시다지 말라. 여호와를 주라. 이름은 주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통하므로 그들의 딸들의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느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해새는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밥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맥주의 주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나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던 32장과는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태도가 급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이 오늘 나옵니다.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또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함께 같이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자기의 장막 입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영적인 쇄신과 각성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고 또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4장을 읽었지만 33장 후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바위 틈 사이에 내가 세워놓고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나가는 동안 덮을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지나간 후에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그가 깨뜨렸던 두 돌판을 이제는 자기 자신이 깎아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명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또 강림하십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총을 내가 입었거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너희만 가나안에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리 마시라라고 하였는데
그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 우리가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그 신실하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큰 맥락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절대 그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오히려 그들의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크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과 함께 지키죠. 그리고 약 한 50일 후에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오늘은 맥추의 추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말에 너희가 수장절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고 그것을 너희의 창고에 드릴 때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절기 때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도 함께 그 인근 시기에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해서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막 생활을 한 것처럼 장막을 같이 쳐놓고 하는 그런 절기를 이 마지막 수장절 새말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보면 모세가 40주 40야를 또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보내고 하나님이 자신이 깎아 만든 그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정말 빛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하여서 발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4장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신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가 언약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섬겼던 것들을 너희가 폐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들이 머물렀던 땅에서부터 쫓아내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제목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게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타적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용납하거나 뭔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내가 금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이 배타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일 그 유일한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내가 평생 가약을
부부의 이제 언약을 통하여서 결혼하게 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배타성이 생기냐면 남편은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배타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요, 나는 내 이제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거나 마음을 주거나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남편 외에는 내가 이 배타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이 언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돼. 그리고 현재 있는 그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거나 그들과 언약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딸이나 너희 자녀를 주어서는 안 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로 맺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고 참 신인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할 때 너희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잘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정말 이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만약에 준다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한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 내가 평생토록 내가 절대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평생토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오 내가 섬겨야 될 내 평생에 추구할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주님,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제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또 붕어빵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섬김을 나눌 때 받아들인 모든 지역 주민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또 하단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또 영웅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민들 우리가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일으키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오늘 수술을 오늘 하게 되는 우리 조봉길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신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또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